우리를 위해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성탄절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 멀리 간 우리를 찾아 땅끝까지 오신 주님, 무엇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인 성도들의 모든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신데 육신의 몸으로 불완전하며 유한한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불완전함이 어찌 완전함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온 세상이 두려워 떨 것입니다. 하오나 주님께서는 호령하시는 임금처럼 오지 아니하시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갖 보석으로 가득한 왕궁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작은 여관 비천한 마국간에, 그것도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어떠한 떠들썩한 군사들의 호의나 소동도 없이 어린 아기 예수님은 천사들의 노랫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숨을 내쉬실 때마다 이 땅은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들썩거립니다. 천사들의 노래처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때와 다름없이 오늘날의 이 세상은 고통과 절규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갈등과 반목과 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으며 도시의 수많은 이들이 추위와 가난으로 소망을 잃은 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시고 진정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아기 예수를 만난 목동들과 같이, 그리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와 같이 평화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상한 심령에는 위로를 전하며 배고파 오는 이 아이에게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주의와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우리의 받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좋은 소식이 도래하길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사오니 모든 결정이나 판단을 주님께서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을 이끌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또한 있습니다. 암과 투병 중인 성도님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 골절로 힘들게 재활 중인 성도님, 교통사고 혹은 외상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님, 화상치료 중인 성도님, 점점 시력이 약해져 힘들어하는 성도님,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보내며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기업과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성과에 따라 승진과 퇴직을 하는 기업의 임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된 것은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아쉬운 점은 반성과 연구를 통하여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돌아봄을 통하여 더 큰 지혜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하여서는 단절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결코 단절이 없사오니 주님 섬기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내게 하시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생각하며 더욱 분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시 전형을 앞에 두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위로를 내려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하는 학과와 학교를 잘 선택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수고한 결과를 열매로 잘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하며 염려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액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심장마비가 와 중환자실에서 한 달 반째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은퇴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명치료를 더 이상 안 하기로 힘겹게 결정한 가족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 온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죄책감에 붙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마지막까지 천국 소망 가지고 또한 모든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도록 가족들의 마음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사역자와 성도들의 본분과 자세에 대하여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을 결단과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결론소리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에게 지금 교회를 이제 치리하고 또 다스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목회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참 과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냥 과부들이 아니라 과부의 명부에 올라 있는 과부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관리하고 또 그들이 또 기도하게 함으로써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일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또 도움을 받는 그런 하나의 선순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참 과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 참 과부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과부들로 구성되었던 하나의 집사님과 관련된 그런 하나의 그룹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과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 안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하죠. 오늘 본문은 장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로라는 말이 이제 오늘 이제 나왔는데, 앞서서 장로라는 분이 잠깐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장로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앞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감독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집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감독의 자격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또 집사에 대한 자격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도대체 누군가, 또 장로는 누군가, 또 우리가 집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집사와 같은 것인가, 약간의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그 나름의 그 직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의 직제도 바로 거기서부터 왔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씩 이름이 달라지거나 또는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교파가 좀 나누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로 들을 때, 감독은 전체 교회를 관장하는 그런 한 특별한 사람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목회자, 목사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전체 목회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하나의 감독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교 같은 경우는 감독과 장로라든 이런 직분을 나누기보다는 감독이나 장로나 또는 가르치는 목회자나 할 것 없이 같은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하나의 역할이 조금 다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감독 아래 이제 목회자가 있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아래 또 장로가 있는 형태로 이렇게 이어진다든가, 아니면 감독이 있고 또 목회자가 있고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경우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반면에,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감독이나 또 우리 또 장로님이나 목회자나 동일한 하나의 위치에서 역할을 달리하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감독이라고 한다면 아마 총회장이나 노회장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독제도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나 이런 분들은 한번 감독이 되시면 계속해서 감독의 그 직위라 그럴까요? 그것을 유지하는, 그래서 그 직무가 더 높아지고 직위뿐만 아니라 그분의 어떤 어떤 안수를 그렇게 받기 때문에 항상 감독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형태가 되고, 카톨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기경이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교황이 있는 형태가 되어서 그것도 감독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에 이제 이렇게 위에 한 분씩 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죠. 근데 장로교회는 이제 그런 하나의 계급적인 목회자의 계급적인 부분들을 거의 타파하려고 노력을 했던 종교개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로교회는 이제 감독이라든지 장로라든지 하는 이런 또 가르치는 장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하나의 그 선상에 놓고 그 대신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감독, 여기서 또 장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회자를 이제 크게 지칭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또 심화하고 있는 장로님과 같은 장로교회 장로님들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은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장로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장로교회 태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장로라는 이름이 있고 가르치는 장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또 다른 장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있고, 목회자도 장로에 속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 이것도 다 장로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이 있고 목회자가 있는데, 이 두 분 다 장로에 속한다, 장로에 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다스리는 장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것이요 존경할 자로 알되, 두 배나 더블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도 나오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많이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두 배로 존경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그러니까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이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존경을 받아야 된다.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충분히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지는 말씀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이죠. 장로이지만 목회적 관점에서 여기서 목회자는 다스리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함께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해서 존경받아 마땅하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장로님으로 또 목회자로 수고하는 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존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단순하게 그 대상들이 존경받아 마땅하다, 또 존경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얻겠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어떤 교회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교회의 어떤 흐름이라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 서로 존경을 하는 것이 나의 영적인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겠습니다. 마땅히 존경할 자로 알고 또 그들을 더욱 존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18절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17절 전체가 연결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장로들 중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삭슬 주는, 여기서 삭시라고 이렇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울은 이 부분을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몇 번 인용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했죠. 그래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삭슬 받는 것이 어떤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받지 않는다 지금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어떤 그 도움을 받을 때도, 물질적 도움을 받을 때도 있었고 받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받지 않을 때 그 중요한 입장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진보가 있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8절에서 성경에 일렀을때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장로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 일부일 수도 있고요, 전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아마 일부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전념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삭스에 대한 부분을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목회자들을 청빙할 때, 담임 목회자를 청빙할 때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을 것인데요, 어느 교회든지 청빙할 때 보면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목회자의 생활과 관련하여서 교인들이 함께 그것을 전념하는
수 있도록 돕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와 그런 그 간의 약속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 그 관례적으로 예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이제 그다음에 장로에 대한 고발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20절 읽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장로에 대한 고발이 일어날 때 장로도 실수할 수 있죠. 또 목회자도 실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잘못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종종 뭐 우리 요즘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잘못이 일어날 때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19절은 그 고발의 경우 그런 잘못들이 일어나거나 할 때 고발의 경우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적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저 한두 사람 한 명 정도가 그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 가지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두세 사람이 분명하게 증인으로 서고 그런 경우에는 장로에 대한 고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법하게 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무조건 고발하지 말아라, 목회자는 무조건 고발하지 말라, 잘못을 다 묵인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적절하게 적법하게 그리고 분명한 증인이 있고 분명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고발에 대한 내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고발하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차별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고발하고 자기 눈에 틀렸다고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장로의 고발은 신중해야 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신중하게 하되 꼭 해야 할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잘 밟아서, 두세 증인이라는 말은 우리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법적인 요건이죠.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더 늘리지도 않았고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두세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 왔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더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은 법적으로 다섯 여섯이 돼야 된다라고 늘리지도 않았어요. 두세 증인이라는 것은 그냥 유대인들이라면 모두가 다, 또 초기 기독교인들이라면 당연히 지키고 있는 법적으로 죄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요건입니다. 그것이 적절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도, 이 말씀도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범죄한 자들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들을 쉽게 무조건 장로들인 경우에도 이렇게 치리하라는 말씀으로 보이긴 하지만, 20절을 보면 아주 묘한 말씀이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 범죄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라는 표현이 현재형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를 지어서 권면하고 또 사적으로 권면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현재형이죠. 과거에 죄를 지었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단절하고 그것을 끊는다면 또 다른 어떤 여지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적으로도 이미 여기서는 그것이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로님이나 또는 목회자가 잘못했을 때 사적으로나 또는 몇 사람이 찾아가서 또 재언을 하고 또 충고를 하고 해서 그가 돌이킬 수 있을 때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일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 현재적으로 계속 저지르고 있다,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범죄한 일이 조금만이라도 발견되면 무조건 데려다가 치리하고 꾸짖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하라라는 의미보다는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일들을 정리하되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이와 같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모든 교회 일을 할 때 편견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불공평함이 느껴지지 않아야 된다. 교회 모든 일, 교회 일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모든 일이 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편견이 없어야 되고 불공평함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기업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이 편견과 불공평함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에게 명령하시면서, 감독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모든 일들이 편견 없이 불공평하지 않게 처리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다스림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기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냥 놔둬라라는 말로 언뜻 이해할 수 있어 보이지만, 이 원래 속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죄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죄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죄악된 일에 같이 참견해서 같이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죄를 지어도 그냥 가만두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는 말과 더불어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장로의 안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장로를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하고, 그러니까 앞서서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장로로 안수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비뚤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 목회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안수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경솔히 안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죄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또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항상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목회자 또 장로의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이 재미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갑자기 이렇게 준엄한 장로 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다가 그리고 불공평함이 없게 하는 이런 좀 더 굉장히 아주 공식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읽으면서 저는 이 23절에서 굉장히 좀 따뜻함을 좀 느끼기도 합니다. 그 한 개인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인 사랑도 느껴지고요. 또 그를 자세히 알고 있는 그의 위장과 또 자주 나는 병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어떤 마음도 또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마도 디모데가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나름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금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만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봤을 때 다른 어떤 음식들에 대해서는 금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건강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4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 근데 너의 그 건강을 위해서 너도 신경을 써야 된다. 목회자이든 장로이든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너의 건강을 위해서 네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적인 그런 말씀으로도 보여집니다. 24절과 25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20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장로들의 또는 목회자들의 잘못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또 선행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키면 들킬수록 행복해지는 것, 그게 뭘까요? 선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들키면 들킬수록 부끄러워지는 것도 있지만 들키면 들킬수록 더 기쁨이 충만해지고 더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은 우리 몰래 하고 있는 선행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몰래 하는 선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 당연하니까 깨끗하게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고, 동시에 몰래 하는 선행은 또 드러나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께 큰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선행까지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목회자들에게만 딱 적용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모두에게 다 유익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